주요 말씀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히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25장에 이 나발을 만나고 그 나발의 소개와 함께 그 나발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8절까지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아비가일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고함 이후에 나발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발의 반응 이후에 그에 대한 다윗의 어떤 보복 요청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 한마디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에게 지금 2절부터 쭉 8절까지 그 상황들을 말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나발이 말을 합니다. 사실 나발이 죽을 만한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죽음을 초래한 것은 오직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그가 왜 사울에게 쫓기는 신사가 되었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경멸하는 발언으로 이런 말을 했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사실 그가 누구냐 이런 것을 할 때 요즘 시대에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느 프로 선수에게 프로 선수가 뭐 계약이 안 돼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감독에게 그 선수 아십니까? 하면 그 감독이 그 선수를 무시하는 그 한도 내에서 그 선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은 그 선수를 아주 무시한다는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선수에게는 아주 자극을 주는 말이죠. 실제로 이런 말실수로 인해서 감독이 많은 팬들에게 원망을 사기도 하고 또 팬심을 잃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나발이 다윗 앞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다윗을 두고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겠습니까? 결국 이 한마디의 말이 의로운 사람인 다윗을 자극했고 피를 부르는 다윗의 이 보복의 소식은 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치의 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혀의 놀림에 따라서 사람은 칭찬과 존귀와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미움과 정죄와
패망,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하고 신중할 것을 거듭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잠언 17장 27절에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렇게 잠언 17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비위나 맞춰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여파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그 말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된 말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다윗에게 말을 잘했습니까? 그 말로 인해서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죠. 사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나 명백히 불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을 보면 책망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죠. 실례로 사무엘이나 나단이나 세례 요한 등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단과 같은 경우도 뒤에 보면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찌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케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면에서 보면 그의 말을 참 지혜롭게 책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겸손이 담긴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때에 합당한 말, 진실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적인 소유관을 가진 사람만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떡과 물, 이런 잡은 고기 이런 거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언급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떡과 물, 그리고 내 양털 깎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함, 자신의 재산,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나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죠. 자신에게 재산이 주어지거나 어떤 좋은 여건이 생기면 이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베풀지를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얻었다, 내가 노력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부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껏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또 그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지만 내가 얻었다, 내가 소유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나 자신의 어떤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함 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다 할지라도 마치 동냥하듯이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마치 내가 무엇인가 해주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노력하여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자신의 노력으로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산과 자녀들이 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위의 영혼들에게 베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꼭 기억하므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노는 성도가 절대적으로 다스려야 할 감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나발에게 파송하였던 수하들의 보고를 들은 다윗이 이제 수하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2절에 이외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함해 다윗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어떤 조급함, 어떤 다윗의 어떤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즉 다윗은 자신을 모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자기 수하들에게 전투를 준비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나발의 처사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아주 침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물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수하들의 부고를 받자마자 전투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그가 분노로 말미암아 이성을 잃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다윗도 허기진 상태고 뭔가 이게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긴 해도 나발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칼을 차라 이렇게 전투 명령을 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이 분노에 사로잡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는 사람으로 이성을 잃게 하고 파괴적이 되게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인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치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도 누이 동생인 다말의 일로 인해서 분노를 했죠. 그로 인해서 세겜 족속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이성은 뒷문으로 달아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와 같이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만일 다윗이 나발리가를 몰살시켰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이 명령을 한 다음에 아비가일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발을 죽이고 그 친족들을 다 몰살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그가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마음의 분노가 일 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어리석게 시작하여 후회로 끝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분노에 시작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죄가 되고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하고 우리는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며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일 때일수록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파도가 높게 일 때에 서둘러 작은 배를 띄우는 사람을 누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탄 배는 얼마 못 가서 파도에 휩쓸려서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파도가 가라앉아 잔잔하게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격이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고 우리는 감정이 아닌 진리편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한 단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차분히 주님의 귀한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 한마디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한 말, 진실한 말, 은혜로운 말을 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지기적인 소유관을 가진 사람만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발이 내 떡과 내 물질이고 내 고기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베풀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주위의 영혼에게 베풀 수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노는 성도가 절대적으로 다스려야 할 감정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먼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일이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그런 심정, 그런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두르지 말고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내어갖고 천명 너머리 가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복 받으니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아오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원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